아멘.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가끔 어쩜 이렇게 우리나라랑 처한 환경이 비슷할까 그렇게 느낄 때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이 3.1절이나 8.15 광복절과 같은 때에 우리는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읽으며 공감과 반성과 깨달음과 또 결단을 하게 됩니다. 포로귀환 시대의 이스라엘 역사를 다루는 세 권의 역사서가 있습니다. 바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입니다. 그 중에서 이 에스더는 제1차 포로귀환과 제2차 포로귀환 사이인 페르시아 왕 크세르크세스 시대에 수산에서 발생한 한 에피소드, 곧 유대 민족이 아말렉 자손 하만의 멸절 음모로부터 구원받은 그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인 부림절 제정의 기원이 된 사건을 다룹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이 이야기이지만 이 에스더의 이야기를 한 번 더 살펴보면서 3.1절의 역사를 안고 사는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에스더는 이야기의 계시 시점을 아하수에로 제3년 곧 BC 483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경은 당시 페르시아의 수도이자 겨울궁이 있었던 수산입니다. 수산은 아하수에로의 아버지로서 이스라엘 수룹바벨 성전 재건을 제가한 바 있는 이 다리오 1세가 엘람으로부터 정복하여 페르시아의 수도로 삼은 곳입니다. 자, 에스더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 보죠. 아하수에로는 그의 제위 제3년에 제국 내의 신복들을 이곳 수산으로 불러서 180일간 연회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아하수에로가 이처럼 장기간에 걸쳐서 연회를 베푼 것은 단지 자기의 나라의 영화와 부와 위엄을 드러내기 위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여기에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리스 원정을 위한 준비의 일환이었습니다. 아하수에로는 BC 481년과 479년 두 번에 걸쳐서 이 그리스 원정을 단행하였는데 본문에 나오는 이 신복들을 위한 이 6개월간의 연회는 바로 이 그리스 원정을 위한 최종 점검과 작전 회의 그리고 전쟁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할 이 제국의 지도자들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아하수에로는 왕후 와스디의 아름다운 자태를 보여주려고 왕후를 불렀습니다. 그러나 후원에서 부녀들과 잔치를 하고 있던 왕후는 왕의 부름을 무시하고 왕의 앞에 나오지 않죠. 이에 분개한 아하수에로 왕은 왕후를 폐위시키고 새로운 왕후를 간택하게 됩니다. 이때 페르시아의 도성 수산에 살고 있던 유대인 모르드게의 조카 에스더가 간택이 되어서 페르시아의 왕후가 됩니다. 자, 에스더가 왕후로 간택될 즈음에 모르드게는 페르시아의 관료로서 성문에서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모르드게가 문지기였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대에는 나라의 주요 대소사가 성문 주위의 광장에서 이루어져 왔던 것을 본다면 이 모르드게가 왕궁문에 앉았다는 것은 그가 바로 페르시아의 고위 관료였음을 시사해 준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르드게도 또 에스더도 이 페르시아의 통치 아래서 비록 그들이 자기의 나라에서 살고 있진 않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그들 나름대로 그렇게 만족한 삶을 또 풍요로운 삶을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하수에로 왕은 하만이라는 자를 높여서 모든 대신들의 위, 즉 총리 대신의 지위에 오르게 합니다. 이에 모든 대신들과 왕의 신복들은 하만에게 꿇어 절하였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신앙적인 신념에 따라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도 않고 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분노한 하만은 모르드게는 물론이요 전 유다인을 멸절하고자 음모를 꾸미고 유다인들을 죽일 날을 제비 뽑았습니다. 그 달이 바로 아달월 곧 12월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하만이 유다인들을 멸절하려고 한 것이 단지 상하 관계에서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불손하게 대한 것에 대한 보복의 차원에서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울 왕의 지파였던 베냐민 지파 출신 모르드게와
아말렉 족속의 왕이었던 아각의 자손 하만과의 충돌이었습니다. 즉 이 두 민족은 서로 원수 관계였습니다. 사울 왕이 아각과의 전쟁에서 그 나라를 크게 멸한 적이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하만은 원수인 유다 민족을 다민족이 공존하는 이 페르시아 제국 내에서 완전히 진멸시키고자 한 것입니다. 하만의 계략에 넘어간 왕은 이러한 조서를 내립니다.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유다인을 노소나 어린아이나 부녀를 물론하고 죽이고 진멸하고 도륙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라. 자, 이제 유다인들은 본인들의 조국으로 돌아가 보지도 못하고 이방 땅에서 포로로 살다가 모두 죽게 되었습니다. 이 위기의 순간에 모르드게는 왕후인 에스더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네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며 왕 앞에 나아가 이 위기에서 구해주기를 청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법상 왕비라고 해도 아무 때나 왕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만약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비가 왕을 찾아가면 이것은 죽음에 이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3일간을 금식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심정으로 왕 앞에 나아가 하만의 모든 계략을 알리고, 즉 결국은 하만으로부터 모든 유다인들을 구해냅니다. 이것이 바로 에스더의 내용이죠. 이 불임은 페르시아의 총리 하만이 유대인의 학살 날짜를 정하기 위해서 던진 제비 돌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불임이 유다인의 멸망이 아닌 승리의 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해마다 2월 25일 저녁부터 26일 저녁까지 유대력에 따라서 이 불임절을 기억하고 지킵니다. 불임절은 죽음에서 생명으로의 반전의 역사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불임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땅이 아닌 이방인의 땅에서 포로로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세상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유대적인 신앙의 정체성을 이제부터 지키며 살아가겠노라고 그렇게 새롭게 다짐한 날이기도 합니다. 당시 페르시아에 살던 유대인들에게 신앙은 역사상 처음으로 선택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유대인의 부모 아래 태어난 세대들은 유대적인 정체성이 이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페르시아 치하에서 태어난 유대인들은 본인들이 원하면 페르시아인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사람들도 제국의 방식에 순응하기만 하면 어느 민족 출신인지 굳이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페르시아식으로 이름을 개명한 후에 유대인의 정체성을 숨기고 페르시아 사람으로 살아갔습니다. 유대인의 부모에게서 태어났다 해도 신앙을 고집하지 않으면 페르시아 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에스더도 자신의 유대인 이름인 하다샤 대신 페르시아인들이 사랑하는 여신을 연상시키는 이름인 에스더로 궁중 생활을 시작했고, 마르둑의 사람이라는 이름을 가진 모르드게도 유대인의 신분을 숨기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사회의 불의가 신앙의 임계점을 넘게 되었을 때, 사회의 위기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의 임계점을 넘게 되었을 때, 모르드게도 에스더도 더 이상 자신이 유대인임을 숨기지 않고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그리고 그 땅의 유대인들이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죽으면 죽으리라는 거룩한 싸움을 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불임절은 단순한 삶과 죽음의 문제가 아닌 신앙의 가치를 지켜내고 신앙의 가치를 실천한 날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마치 포로기와 같은 역사가 있었고, 그 역사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신앙의 가치를 지켜내고자 그리고 복음의 가치를 살아내고자 이 민족을 위해 목숨을 내던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그 정신을 이어받아야 할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3.1절 만세 운동입니다. 물론 우리 민족은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도 아니고 모두가 하나님을 믿으며 사는 민족도 아닙니다. 그러나 일제 치하 아래에서 우리 민족은 우리의 언어를 잃어가고 우리의 이름을 잃어가고 우리의 문화와 삶의 방식들을 빼앗기면서 점점 희망이 보이지 않자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이름을 개명하고 일본의 통치에 순응하며 살아갔습니다. 독립운동가들조차도 처음에는 목숨을 걸고 독립투쟁을 벌이다가도 일본의 앞잡이로 전락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아하수에로가 엘람으로부터 정복한 수산을 거점으로 그리스 원정을 시작한 것처럼 일본은 늘 우리나라를 거점으로 중국과 다른 나라를 정복하려고 하였습니다. 우리 민족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토지를 착취하고 심지어 일본의 원자폭탄이 투하된 이후에 그 뒤처리를 일본에 끌려가 거주하고 있던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일본의 원폭 피해자들보다 우리나라의 원폭 피해자들이 더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현실 속에서 민족의 가치를 다시 일으키며 나라의 정체성을 깨우고 무엇보다 기독교의 정신을 기준 삼아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목숨을 던지며 분연히 일어난 것이 바로 3월 1일 만세 운동인 것입니다. 해마다 3월 1일이 되면 정부에서는 3.1절 기념 행사를 갖고 있습니다. 어느새 106주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그날의 의미와 그 가치를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3월 1일이 공휴일인 것이 도리어 사람들에겐 삶의 가치로 여겨져 있습니다. 특히 다음 세대들은 이 3월 1일의 의미가 우리나라 역사에 얼마나 중요한 획을 그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저 3월 1일 하면 떠올리는 것은 유관순, 안중근 뿐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3월 1일에 태극기를 개양해야 할 우리 민족이 일장기를 개양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3.1 만세 운동은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식민지라고 불리던 나라들, 주권을 잃고 나라의 이름도 문화도 언어도 빼앗겼던 나라들 중에서 우리는 자주 독립국가다라고 선언한 유일한 선언이었고 전국적으로 일어난 평화적 운동이었습니다. 그 가치는 아주 대단해서 해외에서 더 가치를 평가받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그 가치를 평가받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당시 기독교인들의 그 헌신과 투쟁도 바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3.1 만세 운동으로 우리나라는 해외에 조금 알려지게 됩니다. 당시에 외신들은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어디에서 조선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나타나서 독립을 외치는가? 당시에 일본은 외신에 한국은 무지한 사람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 맨날 패를 갈라 싸우고 하나 되지 못하는 저등한 민족이라고 우리나라를 깎아내렸습니다. 그런데 3.1 운동으로 우리나라의 저력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일본이 마음껏 우리나라를 통치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이 시절에 대한독립 만세의 외침은 전 세계 사람들에게 충격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당시 외신들은 3.1 운동을 보면서 누구도 무기를 들지 않았다, 참으로 평화적인 시위이다, 대단한 민족 운동이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우리나라의 만세운동이 세계적으로 알려지면서 외국 언론의 압박이 들어오자 그동안의 무단 통치를 문화 통치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통치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겉만 새롭게 포장한 것일 뿐 내면적인 통치 방법은 더 악랄해져 갔습니다. 그런데요, 일본은 바뀌지 않았지만
우리나라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독립운동이 시작되었고 임시정부가 조직되었고 해외에서도 안중근, 윤봉길과 같은 의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에 이 3.1운동 정신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이와 같은 3.1 만세 운동을 그 누구보다 기독교인들이 주도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가치를 지켜내고 복음의 가치를 살아내고자 대한민국을 위해 목숨을 바쳤다는 것입니다. 1919년 5월 총독부의 탄압 기록을 보면 3.1 만세 운동을 통해서 투옥된 기독교인의 숫자가 2190명, 기독교인 외에 천도교, 불교, 유교를 다 합치면 1556명이었다고 합니다. 즉 이 만세 운동에 참여하여서 투옥된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이죠. 게다가 이 만세 운동으로 완파된 교회가 17개, 그러니까 교회 자체가 사라진 것이죠. 반파된 교회가 24개, 피해를 본 교회가 42개, 총 83개의 교회가 3.1 운동 때문에 없어지거나 피해를 보았다고 합니다. 그 당시 전국의 인구가 1700만도 안 되었고 그 중에 기독교인은 20만도 안 되었습니다. 20만이라고 하면 1.3%입니다. 이 1.3%의 기독교인들 중에서 절반 이상이 투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투옥된 목사님들도 150명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물론 모든 교회가 만세운동에 참여한 것은 아니었지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만세운동에 참여하고 만세운동으로 인하여서 목숨을 잃어버렸습니다. 3.1 만세운동이 일어난 곳을 보면 기독교가 주도한 곳이 78곳, 천도교가 주도한 곳이 66곳, 기독교와 천도교가 같이 주관한 곳이 42곳이었다고 합니다. 그 외에는 거의 없었다고 하죠. 기독교는 20만도 안 되는 인구가 300만이 넘는 이 천도교보다도 더 많은 영향력을 3.1 운동에 미친 것입니다. 33인의 대표 민족도 이 참여자 수를 보면 천도교가 15명, 불교는 2명, 유교는 0명, 기독교는 16명이었습니다. 당시 인구 비례로 본다면 굉장히 많은 기독교인이 민족 대표에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자, 여기서 퀴즈 하나 낼까요? 이 3.1 만세 운동에 불을 지핀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 바로 독립선언문입니다. 그런데 당시 이 민족 대표자들은 이 독립선언문을 작성한 이후에 탑골 공원에서 독립선언서를 발표하려 하였으나 유혈 사태가 일어날 것을 우려해서 이 태화관에서 조용히 선언식을 진행하고 일본 경찰에 의연하게 자수하여 연행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당시 파고다 공원에서 많은 이들의 가슴에 불을 지핀 이 독립선언문은 어떻게 낭독이 된 것일까요? 아직 명확하게 누가 독립선언문을 낭독하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정재용이라는 감리교 전도사가 낭독하였다는 주장이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정재용은 원래 3월 1일 전날 도심 곳곳에 독립선언서를 갖다 놓는 임무를 부여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재용은 도심 곳곳을 돌아다니며 경찰을 피해서 이 독립선언서를 갖다 놓았습니다. 그리고 한 부가 남아서 자신의 가슴에 품고 3월 1일 탑골 공원에 갔습니다.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민족 대표들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자신의 품에 품은 이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낭독이 끝나자 여기저기서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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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소리들이 터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1 만세 운동의 중심에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비록 전 국민의 1.3%밖에 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었지만 그들은 민족 독립운동을 선도하였고
시대를 판단하는 분명한 통찰력과 안목을 가지고 참혹한 식민 정책 속에서 절망하는 백성들에게 희망을 선포했습니다. 복음의 메인자들은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복음의 메인자들은 세상에 생명을 낳고 희망을 낳고 회복을 낳습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하나님에 대한 믿는 자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깨닫고 하나님과 민족을 향해서 분연이 일어난 것처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3.1 운동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복음의 영향력을 나타내야 합니다. 이 땅에 주어진 자유와 정의가 회파되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통제받지 않도록 지켜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를 겪으며 정부가 예배를 통제하고 신앙을 통제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조금씩 소리 없이 스며들던 교회를 향한 탄압은 이제 당당하게 소리를 내며 우리의 신앙을 억압하려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악법들이, 하나님을 반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악법들이 마치 시대를 앞서가는 정신인 양 깃발을 높이 휘날립니다. 수많은 이단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일부 교회의 어리석은 행동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립니다. 게다가 적지 않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기보다 세상의 눈치를 살피며 세상 속에 함몰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의 신앙의 가치를, 복음의 영향력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며 정말로 말씀 앞에 똑바로 서 있어서 정직과 진실함과 의로움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면 세상은 이 진리를 외치는 교회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을까요? 우리가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참을 참이라 말하며 오직 겸손함으로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을 실천한다면 어둡고 죄악 가운데 빛을 잃고 헤매이는 이 나라 이 민족들이 희망을 품고 하나님을 발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통회함으로 겸손함으로 눈물 흘리며 나라를 위해 부르짖을 때 니느웨 사람들처럼 이 나라를 살려달라고, 이 나라를 회복시켜달라고 하나 되어 부르짖는 이 민족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교회에서는 교회 안에서 자신의 정치적인 생각이 옳은 것이라고 상대의 소견을 무시하고 윽박지르며 망신을 주므로 서로 상처를 주고 교회 안에서 편을 나누는 모습들이 있다고 하니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내 앞에 놓인 문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세상과 나는 상관없다, 내 삶의 고난만으로도 버겁고 지친다, 이 상황에서 뭘 어떻게 말씀대로 살란 말이냐 탄식하는 우리들의 연약함을 발견할 때마다 너무나 슬픕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도 세상과 타협하며 사람들보다, 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자기 욕심과 자기 고집을 쫓아가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는 것이 바로 나 한 사람 때문임을 깨닫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무너집니다.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다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삶의 위기가 찾아올 때 절망하고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견뎌내고 믿음으로 이겨내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혼란과 어둠으로 갈 길을 몰라 방황하는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스며들어 가기를, 나라의 위기 앞에 자신의 욕심과 고집을 끊어내고 철저히 꿇어 엎드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주일에 담임 목사님이 사명에 대하여 말씀하셨죠. 사명이 무엇입니까?
사명은 죽어도 해야 할 일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우리의 사명은, 죽어도 해야 할 우리의 사명은 바로 복음의 가치를 삶의 현장에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도록, 이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 가도록 세상에 진리를 전하고 세상에 진리를 흘려보내고 세상에 소망을 비추어 주어야 합니다. 육도 영도 죽어가는 저들을 생명으로 인도해야 합니다. 어려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자유와 하나님이 주신 참된 삶의 목적을 깨달은 유관수는 너는 무엇을 슬퍼하는가? 너는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라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내 손톱이 빠져나가고 내 코와 귀가 잘리고 내 손과 다리가 부러져도 그 고통을 이길 수 있사오나 나라를 잃어버린 그 고통만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만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적 우리의 선배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복음의 가치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내었는지, 하나님이 주신 이 나라 이 민족을 어떻게 사랑으로 품었는지, 복음의 메인자들이 이 땅을 어떻게 살아냈는지 결코 잊지 마십시오. 기억하고 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2025년 나의 삶의 자리에서 무엇보다 나라의 위기 앞에서 이 복음의 가치를 지켜내고 복음의 가치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구원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구원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구원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
시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구원하셨음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완악하고 교만하여서 우리는 너무나 욕심에 차여 있어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그 복음의 가치를 살아내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저 내 문제, 그저 내 욕심, 그것만 바라보고 그것만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이 땅의 나라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서기를 그것을 원하고 계시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내 욕심대로 살아가고 우리는 여전히 나의 문제만을 바라보며 살아갔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 한 사람의 삶의 변화가, 나 한 사람이 복음의 그 가치 안에서 살아가지 못하였기에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했음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정말로 이 복음의 가치에 합당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정말로 온전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위기 앞에서 우리의 말 한마디가, 우리의 기도 하나가 하나님 세상을 살리고 세상에 소망을 주며 세상을 회복시키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다시 우리로 하나님 이 복음의 가치를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 우리로 분연히 일어나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그렇게 나라를 품고 민족을 품고 영혼을 품고 주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그렇게 주여 한번 부르짖고 회개하며 결단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2025년 3일절을 보내고 다시 한번 이 3일절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중보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픈 기억으로, 아버지 아픈 역사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보여주셨지만, 그러나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믿는 자들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냈으며 하나님의 믿는 자들이 어떻게 복음의 가치로서 가치롭게 하나님 살아갈 수 있었는지를 우리는 보고 깨달았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정말로 주님의 아버지라 고백하며 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를 누리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들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음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복음의 가치를 살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교만하고 여전히 완악하여서 하나님 우리 정욕대로 우리의 욕심대로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고 있음을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변화되지 못하여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그 복음의 가치를 목숨 걸고 지켜내며 살아가지 못하였기에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온전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며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저들에게 온전한 아버지 하나님 빛을 진리를 증거하지 못하였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더욱더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이 위기 앞에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 빛으로 소금으로 스며들어가서 저들에게 하나님 이 복음의 가치를 아버지 하나님 증거하고 이 복음의 가치를 살아냄을 통하여서 저들에게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며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주어진 아버지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저들에게 하나님 선포하고 보여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의 하나님 이 삶의 모습들로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 이 나라 이 위기 가운데서 회복의 역사가 치유의 역사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또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두 다 하나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 비록 나라를 잃고 절망과 핍박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께 온전히 붙잡혀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거룩한 독립의 운동을 행하였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과 같게 하옵소서. 나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통하여 물질의 죄악의 이기주의와 사상적 대립에 물들어가는 이 나라 이 민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복음의 가치를 살아내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방승빈, 방효민 구원하시고 형통케 하옵소서. 1,000번째 예물 드립니다. 오치민, 오영준 1,000번째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이들의 삶이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어서 저들의 삶 가운데 이 복음의 가치가 온전히 살아내져서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고, 저들을 통하여 이 나라 이 민족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